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론 3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내용은 노인의 죽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소 우울하고 쓸쓸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르신들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죽음의 의미와 죽음의 단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키브러 로스가 얘기한 죽음의 5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죽음 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 보고, 그리고 다양한 어르신들의 죽음에 관한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죽음은 뭘까요? 너무나 쉬운 단어인데 너무나 쉬운 단어를 너무나 쉽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전을 검색해 봤더니 죽음은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직도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뭐 어떠한 것인지는 또 알고 있는 그러한 단어이죠. 그래서 이러한 죽음은 인간에게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고 또한 노화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게 되죠. 앞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암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순위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 즉 자살에 의해서 임종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병이나 사고, 또 죽음은 연령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갓 태어났던 아기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하는데, 다른 것은 그런 원인들이 있지만 원인이 없어도 결국은 인간은 결국은 어디에 다다르게 돼요?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얘기하는 어디에요? 노화로 인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인의 죽음에 대한 건강, 질병 끝, 편안함, 슬픔, 두려움, 아픔, 허무감, 정리, 이별, 내세, 자연들. 과연 여러분들이 노인의 죽음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뭐 버킷리스트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천국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여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슬픈 단어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약간 노인 건강이 다 해서, 정말로 건강이 다 해서 노화로 돌아가시면 그나마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주 가끔은 외부의 차가운 단절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그러한 죽음은 우리가 좀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어르신들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오면 너무 좋아하고, 와서 얘기만 해줘도 그것이 그 어떠한 선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또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 또 조금 더 많은 횟수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가가고 접근한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어르신들의 사회성 증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죽음과 관련돼서 이제 어르신들이 다 아는 그런 용어가 있죠. 그게 뭐냐면 9988 234라는 단어이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9988 234. 이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어르신들이 가장 희망하는 죽음의 형태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아프고 3일째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아프고 3일째 돌아가시는 것. 팔팔하게 사시다가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어르신들은 무엇을 원하냐면 이틀 정도는 아파서 누워 있다가 3일째 돌아가시기. 그것을 가장 선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틀이라는 것을 이틀은 아파야 되느냐라는 거죠. 거기에는 이런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밤에 인종을 하시면 부모와 자식 간 그리고 또 그 어르신이 누군가와 얘기할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부탁과 또 그동안의 고마움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틀 아픈 그 시간 동안 어르신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아마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말, 가족들에게 고맙다라는 말, 그리고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남길 것이고, 그리고 또 함께 하고 싶었던 그러한 가까운 지인들에게 그 마음들을 나누고 전달하겠죠. 그래서 고마운 것은 표현하고 또 용서받을 것은 용서해주고 또 용서받는 그러한 시간이 아마 이틀에 걸치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그 이틀과 그 3일을 알 수 없기에 어르신들에게 우리는 어떤 시간들을 가져야 되냐면 이러한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저희 부모님이 언제까지 건강하게 사실지 모르지만 건강하게 보이고 또 그것이 또 바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게 약하게 또 제가 부모님 앞에 다가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조금 불편하고 조금 건강이 안 좋을 때라도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제주도의 남자처럼 그렇게 다가가는 나의 모습도 있는데 많이 반성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노력들은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같이 해봅니다. 자,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키블러 로스는 죽음을 5단계가 있다. 죽음에 이르는 5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단계가 뭐냐면 부정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분노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협상, 타협을 하는 단계이고 네 번째는 우울한 단계이고 마지막은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을 거예요. 당신은 이제 죽을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처음으로 받게 됐을 때, 보통은 의사로부터 그러한 메시지를 받게 됐을 때,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키블러 로스는 이렇게 5단계로 설명을 한 거죠. 부정, 분노, 협상, 타협, 우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용 단계. 그러나 이 수용이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받아들였다라는 수용은 절대 아니겠죠. 죽음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키블러 로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 죽음의 5가지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살펴본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상소견이 있어서 또 정밀검사를 받았는데도 마찬가지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어떤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처음으로 갖게 되는 것이 뭐냐면 부정의 단계입니다. 아니야, 당신 정말 돌팔이네. 야, 내가 어제까지도 멀쩡했고 지금도 멀쩡했는데 건강검진 받으라고 해서 그냥 건강검진 받은 거지. 야, 이렇게 돌팔이 의사들이 아직도 병원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뭐예요? 부정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죽음을 거부하고 부정하며 고립 상태에 빠져드는 단계로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라고 죽음이라는 현실을 거부하고 오진이라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병원을 찾아 나서는 것이 부정의 단계입니다. 이 부정은, 그럼 사람들은 왜 부정을 하게 되느냐? 죽음 앞에서 이 죽음과 관련된 심각한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단계의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죽음에 관해 조금씩 표현하면서 이제 부정의 단계가 지나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분노의 단계입니다. 이제 죽음을 더 이상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녔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느끼는 그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의 감정은 어떻게 바뀌느냐?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왜 하필 나인데? 왜 하필 나냐고.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지금도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나보다 더 악하게 살았던 옆에 누구도 건강하게 잘 사는데 왜 하필 나냐고. 이렇게 묻고 따지는 단계가 분노의 단계입니다. 왜 하필 내가 죽어야 하지? 라고 하면서 주위 사람이나 신에게 원망하고 시기, 질투, 화,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분노는 임종과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므로 주위 사람은 환자의 표현을 비판하지 말고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죽음의 첫 단계인 부정의 단계에서 아니에요. 당신 완전 돌팔이네? 라고 했을 때 이러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돌팔이라고? 내가 틀리면 손에 장을 짓겠어? 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정말로 나의 어떤 의료 기술에 대해서 의심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어떤 전문성의 도전이다라고 보시면 그거는 하수. 그것은 나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의 무너지는 감정,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그렇게라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사가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저는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라서 내가 이게 틀렸다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환자가 정말로 나의 의료 기술과 능력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른 사람의 감정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분노하는 단계예요. 분노. 왜 하필 난데? 내가 왜 이렇게 당신들보다 먼저 죽어야 되는데 있을 수가 없잖아.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뭐예요? 가만히 보면 당신이 그동안 너무 몸 생각하지 않았잖아. 술도 많이 먹었고 제발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많이 먹었고 적당히 일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본인은 알고 있어요. 왜? 그리고 그 원인은 신만 알겠죠.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일을 많이 해서 피로감이 많아서 그렇게 됐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어떤 사람은 술을 엄청 많이 드시는데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엄청 많이 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위가 건강과 100% 직결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100% 직결된다라고 할 수 없으니, 그죠?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옆에서 잘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게 정말 안타깝고 나도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서 정말 미안하구나 라고 그냥 옆에서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협상이에요. 부정하고 분노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 단계로 협상하기 시작하죠. 누구와 협상할까요? 의사 선생님과 협상하고 가족들과 협상하고 신과도 협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너무 잘못해서 이런 것 같아. 내가 천벌을 받는 것 같아. 앞으로 잘할게. 앞으로 잘하면 하나님
이번에 나를 이 건강에서 회복시켜준다 그러면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사회에 좋은 일에 쓰도록 할게요. 하나님 제발. 이렇게 누구와 타협하게 돼요? 신과 타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의 선함과 나의 건강을 맞바꿀 수 있다 그러면 맞바꾸기를 원하고, 이러한 것이 타협의 모습입니다. 절박하게 다가온 죽음을 초인적인 능력이나 의학 또는 신과의 타협을 통해서 잠시 동안이라도 연기하고 싶은,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잠시 동안이라도 더 연기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내가 죽어가거나 그러나 선행을 전제 조건으로 신과 생명을 타협하고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열심히 기도한다면 신이 죽음을 연기해 줄 것이라는 어떤 믿음, 그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키블러 로스가 얘기하고 있는 죽음의 세 번째 단계이고,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우울 단계입니다. 체념하고 절망과 비탄의 감정에 빠져드는 시기입니다. 죽음을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없고, 또 신과 타협하고자 하나 신은 내 음성에 응답하지 않고 결국은 본인은 어때요?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과 친지와 이별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신을 분리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강하게 오히려 못된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의 상실에 대해서 우울해하면서 미래의 상실에 대해서 예비적 우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재의 상실에서 충분히 우울한데 이제 좀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과 특히 자녀들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그런 쌓아 올렸던 모든 공덕에서 이제 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 그러한 미래의 우울감까지도 미리 다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울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우울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다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우울입니다. 현재의 상실과 또 미래에 내가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안에서 갖게 되는 우울감.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야 체념하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키브러 로스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맨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 수용의 단계이죠. 우울감도 분노감도 느끼지 않으며 거의 아무런 감정도 가지지 않는, 거의 아무런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정답이 더 가깝지, 이것을 수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이라는 것은 행복의 단계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 품고 받아들였다라는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가 4단계의 우울, 현재의 상실과 미래의 상실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 끌어안고 죽음을 기다릴 만한, 그렇게 정말로 꽉 찬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많을까요? 네. 그래서 아무 감정이 없는 단계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을까? 침착한 평온함을 보이고 이제 떠날 시간이다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환자는 그래도 자기가 생활했던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기를 원하겠죠. 자, 그래요. 여러분들, 어르신들의 죽음, 또 어르신의 죽음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까이에서 누군가의 죽음은 아마 이러한 죽음의 5단계를 밟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같이 들어주고 같이 그 시간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는 큰 힘이고 또 지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죽음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죽음에 관한 프로그램이 정말로 잘 진행되었을 때는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제가 사회복지를 처음 공부할 때도 그 천국 여행이라는 어떤 죽음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전에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관 속에서 정말로 들어가서 누군가가 밖에서 통곡하고 망치질을 하는 소리를 들을 때의 그 프로그램. 그 전에 유서를 먼저 작성하게 되네요. 유서를 작성하고, 저도 그래서 어딘가에는 유서가 있는데, 제 핸드폰 어딘가에는 유서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작성했죠. 그런데 그때 작성했던 그 유서와 지금의 마음이 결코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때 유서를 쓰면서 내가 가족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무엇을 남기고 싶었는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유서를 쓴 지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요. 그러면서 이 어르신들도 그런 유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죽음의 현장에서 본인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통곡할 때 정말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거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주는 천국 여행 프로그램도 있었죠. 여기 동작노인 종합복지관도 시범 운영을 통한 흥미유발, 꽃그리기, 나의 흔적 남기기. 그래서 손 섞고 만들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손 섞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어르신들도, 그리고 죽음에 대한 체험과 정보, 마음 열기, 죽음을 준비하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장수 사진을 촬영하고 존엄한 죽음 사전 의료 이양서, 그래서 장례 종류라든지 의견 나눔 사전 의료 이양서, 이러한 것들을 작성하는 시간들을 갖고요. 남은 삶에 대한 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 남은 삶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용서와 화해, 감사의 피는 만들기, 영상 편지, 묘비명 쓰기, 버릴 것 바랄 것, 이러한 것들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묘비명을 따로 하지 않지만, 이렇게 미국이나 외국에 가면 묘비명을 자기가 정하잖아요. 그죠? 나 누구누구는 행복하게 무엇을 만들다 어떻게 됐다. 뭐 이러한 묘비명을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것도 좋고요. 요즘은 여기에 보면 그 영정사진이라 그래서 영정사진을 찍는데, 약간 일반적인 영정사진이 아니라 스냅 사진처럼 찍어서 그것을 영정사진으로 쓰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본인만의 어떤 영정사진을 찍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네, 그래서 남은 삶에 대한 어떤 의지를 확보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했으면. 그래야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충분하게 지역사회와 그리고 본인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죽음에 관한 인식 태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얼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시설 노인은 편안한 죽음 삶을 정리하겠다라고 했고, 제가 노인도 같은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79세 이하와 80세 이상에서 만일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편안한 죽음과 삶을 정리하겠다라는 비율이 똑같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하는 임종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원하는 임종 장소는 죽음 맞이하고 싶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시설 노인은 어디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제가 노인은 어때요? 집이나 고향이었으면 좋고 병원이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장소에 대해서 연령별로 구분했더니, 살고 있는 시설,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이거나 시설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지에 대한 인지를 보면, 호스피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시설 노인은 없다가 많았고 제가 노인은 있다가 많았습니다. 제가 노인은 그래서 몸이 좋지 않으면 아마 호스피스에 가서 진료를 받고 싶은 거겠죠. 호스피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연령대로 살펴봤을 때 70대 이상은 들어본 적이 없다, 80대도 마찬가지 들어본 적이 없다, 60대도 마찬가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그래도 60대에서 들어본 경험이 더 많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고, 이제 임종에 가까운 80대에서도 다소 높다라는 것을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용
의향이 있느냐, 제공된다면 받을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시설에 계신 분은 가능하면 받고 싶다. 그리고 제가도 마찬가지 가능하면 받고 싶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연령대로 보면 60대는 54%, 70대는 48%, 80대는 35%, 받고 싶다라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네요. 네,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의 선호도, 호스피스가 제공된다면 어떠한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시설 노인의 경우는 신체적인 간호가 가장 많았고, 이는 재간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설 노인은 심리적인 상담이 두 번째였는데, 재간호인은 가족들에 대한 위로라든지 기타 영혼의 안정, 이쪽이 오히려 많았다라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사망 시점이 다가온다고 할 때 생애 말기 돌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르신들은 고통이 없는 것을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연령대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때요? 어르신들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참 슬프고 우울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죽음에 대한 준비는 아직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우리가 태어난 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또 자기 꿈과 비전에서 항상 그것을 위해서 좀 살았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변을 같이 돌아보고 이해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인 학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